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 세운 계획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시길 소망합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다이어트를 한다, 아니면 공부를 한다, 많은 계획을 세우고 또한 시간을 할애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운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새로운 것을 하기보다는 전에 실패했던 것을 다시 도전하거나 자신이 처음 가졌던 마음가짐을 다시 잡아보는 일을 많이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새해에 도전하거나 하고 싶은 일들은 새로운 일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어야겠다, 아니면 기도를 더 많이 해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또한 첫사랑을 회복해야겠다, 믿음을 지키는데 더 힘을 기울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에베소 교회는 전혀 책망 들을 만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또한 교통의 요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합니다.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은 뭐가 있습니까? 그들의 문화가 있고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신전처럼 자기들의 그 이방신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의 지배가 있던 곳이라서 황제를 숭배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에베소 교회는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또 그들은 거짓 이들이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확실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의 황제의 숭배의 강요로 인해서 박해를 당했고, 이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믿음을 지켰던 칭찬받아야 할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4절의 말씀처럼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처음 사랑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순수한 신앙의 열정을 잃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잃어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처음 받은 그 사랑을 잃었다는 것은 신앙인에서 종교인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단을 분별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열정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이 없다면 그들은 그저 행위를 행하는 종교인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첫사랑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는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우리는 중심이 잡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못된지 분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예배를 드릴 때 형식적으로 드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도, 전도를 할 때도 우리는
형식적으로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스스로 느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때때로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예배를 못 드리거나 기도를 못하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 사랑을 우리가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에서는 여러 교리를 가지고 중심을 잡기 위해서 애씁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많은 성도들이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처음 가졌던 구원의 감격, 그것은 아주 오래전에 추억으로 되어버린 적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어떤 찬양도 말씀도 처음 가졌던 그 은혜에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말씀이 달라져서 또한 부족해서 은혜가 없을까요? 찬양을 하도 많이 불러서 똑같은 찬양을 하도 많이 불러서 은혜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하고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바뀐 것이 있다면 우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사람들 눈에는 여전히 교회에 나가고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예배 참석하고 줄 성수하고 여전히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무디게 여기는지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아무도 몰라도 나도 몰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뿐 아니라 성도 간의 뜨거운 사랑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교리적으로 튼튼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많은 힘을 써왔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한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이단들뿐 아니라 미신들과 우상이 넘치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그런데 이 열심이 결국 지나친 나머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설립되었을 때 두라노 서원에서 성경 강좌가 2년 동안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하루에 4시간을 성경 공부를 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과 같이 복음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을 서로 귀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의 모습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교리를 지키는 것처럼 신앙을 지키는 것처럼 노력해 왔습니다. 조금 더 그때와 다른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지식적으로 치우친 모습이 진정한 사랑을 잃어버리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바라보는 기준이 사랑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이나 교리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되었던 뜨거운 사랑은 사라지고 오직 남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비판하는 차가운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율법만 앞세워서 사랑을 저버린 유대인들과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지키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교리의 기준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은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 합니다. 이 대한민국에 제자 훈련을 시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 중에 적지 않은 수가 이단에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단에 빠졌냐고 하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교리적인 것 때문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의 마음을 그들에게 사랑 때문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비록 거짓 사랑이라도 자신을 인정해주고 격려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에서는 인정받거나 격려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단들의 가르침이 조금 이상하다는 것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짓이든 그들의 겉행위가 따뜻했기 때문에 그곳에 갔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교회의 공동체는 경쟁이나 판단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 되고 나서 그 뒤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판단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처음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고 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교회에는 냉철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에도 지금 이 땅의 교회에게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저버린 사람들이 해야 할 행동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책망의 말씀이 없었다면 이들은 생각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책망의 말씀이 없었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잘하고 있었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책망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오인하여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은혜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나를 본다는 것을 은혜로 여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 없는 행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시작점, 내가 처음 사랑을 쭉 유지하다가 갑자기 잃어버린 그때를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 없는 행위를 한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사랑을 버린 그때로 돌아가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발견했다면 그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나에게 모두 돌리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명하거나 다른 곳으로 다른 사람에게 잘못의 하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첫사랑을 잃어버린 내 모습을 직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나를 보았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은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앞에서 첫사랑을 버린 나의 잘못이 드러났다면 이제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처음 뜨거운 사랑을 다시 가지시기에 진실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그때로, 주 안에서 나의 형제를 사랑했던 그때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나의 몸과 같이 사랑했던 그때로, 주 안에서 모든 것이 허용됐던 그때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생각해야 하며 회개해야 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우리 스스로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회개해야 하고 의도적으로 힘써 행동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이 쉽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잘못을 생각하면 나에게 스스로 실망을 하면서 영적인 무력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회개하는 과정은 나를 보는 것이기에 나의 심령을 얼마나 많이 찌르겠습니까? 나를 찌르는 것들이 무척 많을 것입니다. 보기 싫을 것입니다. 외면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처음 행위를 돌이킬 때에도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이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도 무척 많을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입니다. 새롭게 되면 좋겠지만 우리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령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할지라도 애써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를 부족하다고 해서, 연약하다고 해서 외면하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의 의지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더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을 발견하시길, 동행하시길,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에베소 교회와 지금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고처럼 촛대를 옮기고 징벌하시기 위해서 책망하실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대에도 우리를 버리시기 위해서 위협의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영적으로 온전하기 위해서 사랑의 말씀으로 회복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지만 그것은 죽인다는 말씀이 아니라, 버린다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돌이키길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고통이 될 수도 있고 가시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럴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실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우리는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뭔가 새로운 일을 구상하는 것보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버렸던 처음 사랑을 가지는 것입니다. 2025년 우리가 버렸던 처음 사랑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을 매일매일 깊이 느끼시며 찬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2025년이 되시길 진실로 축원합니다.